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삶의 지표로 삼을 말씀을 새롭게 주시려고 다시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 따라 나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37장 1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
없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이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건강이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녀나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꾼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대로 약속하신 그 언약과 연결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눈에는 요셉이 그저 형들 위에 군림하려는 건방진 동생으로만 보였습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본문 18절을 보면요. 양치는 들판에서 형들이 멀리서도 요셉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갈 때도 형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 채색 옷을 입고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 요셉에게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형들의 미움과 질투의 원인이 되고 말았고 요셉을 구덩이로 노예시장으로 내보낸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형제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똑똑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가 한 일은요.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했다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색꽃과 같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자랑거리로 삼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과 질투의 표적이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길 때 그것은 사랑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약속을 이루시는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부터 보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큰형 루벤이 만류하여 일단 구덩이에 던지는 것으로 멈춥니다. 그런데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침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유다가 어차피 죽일 거면 차라리 팔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결국 요셉은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채색 옷은 그저 비극의 원인처럼 보입니다. 그 옷이 없었더라면 형들의 미움도 없었을 것이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채색 옷을 둘러싼 모든 사건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개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리니 그 후에 큰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은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이었던 겁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인 채색꽃이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통로가 되었고, 요셉을 통해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마침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을 망쳤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채색꽃을 통해서 한 가정을, 더 나아가 한 민족 전체를 구원하실 큰 약속을 차근차근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으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건강이, 그 자녀가, 그 직장의 그 은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에 대한 예표로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구절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암시를 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이 요셉을 또 다른 어딘가로 인도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노예로 만든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절망이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모자라 채색꽃마저 형들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꿈도 채색꽃도 가족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릴 적 받았던 그 채색꽃은 단지 한 벌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 인생에 특별한 손길을 두고 계신다라는 한 표징, 즉 예표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입혀준 그 채색꽃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왕이 입혀줄 그 세마포 옷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요셉이 처음 받았던 그 작은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입히실 더 큰 영광에 대한 예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다음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그 채색꽃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예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깊은 구덩이 같고 노예 시장 같고 낯선 보디발의 집 같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그 채색꽃 같은 은혜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청년에게 주신 채색꽃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채색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채색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채색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은혜의 예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의 채색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이 아닌 섬김으로 입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드리며 끝까지 인도하실 그 은혜의 예표임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특별한 채색꽃의 은혜를 자랑이 아닌 섬김의 옷으로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주신 그 은혜가 끝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예표임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입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의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